잘 오셨습니다. 한정은 평안하셨나요? 아멘인 사람만, 두 사람은 평안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처럼 사회가 정말 발전될수록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평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성전, 이 예배당에 나와 있던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잠깐만 제가 볼게요. 이 고린도가 어디 있는 교회냐면 지금 그리스 알죠? 그리스에 보면 이게 지도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로마거든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가서 여기 지금 아테네, 그리스 밑에 아테나 있죠? 아테네 신전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여기서 이까지 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소에서 이쯤 됩니다. 예배소가 이쯤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안도 있지만 지금 고린도의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어요. 저희도 교회가 이제 2년 됐는데 2년 하고 2달 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다시 또 떠났습니다. 그 후임자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쫙 있어요. 뭐 분쟁, 분란, 뭐 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타락적 문제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대한 부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배소에서 편지를 쫙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각 종교들은 교리가 있어요. 그죠?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뭘 내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는 바로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 즉 부활인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시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목. 부활의 증인들. 제가 이걸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본문에서 되도록이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하자 해서 정했습니다. 자, 15장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고 믿음 후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정립해 놓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였다? 성것 이렇게. 자,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 그 복음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받았다 얘기합니다. 받았다고.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한번 넘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후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페이지수로 빨리 찾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요. 페이지수로 302페이지 303페이지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쓰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달려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당신은 유대주의자였어요. 그 사도 바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볼 때 다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포박하려고 영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달려가다가 갑자기 환한 대낮에 큰 빛을 쏘게 되죠. 큰 빛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다?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받았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직접 계시를 받아요. 그죠? 간증 저희 많이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받기도 하고. 저는 병원 중에서 받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걸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신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이런 계시를 통하여 받기도 하지만 영적 체험을 하면서 복음의 확신을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그죠? 전도자를 통하여 또는 성경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하죠?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요.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 나만 좋다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 생애를 복음 전달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말씀으로 또는 영적 계시로 체험으로 또는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구하고 싶은 게 영적 체험도 필요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 각성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확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뭐 하면 안 된다? 소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멸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체험한 것,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은혜를 소멸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주세요 하지 막상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주신 은혜를 잘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도 정말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지킬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운동을 제가 며칠 못 해갖고 운동하러 갔습니다. 잠깐 커피 먹으러 올라갔는데 2층에 갔는데 가끔씩 만나는 분이 있어요. 얼굴 안지 한 5, 6년 됐는데 어저께 그분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위암이 걸려서 복강경로 수술을 해서 제거했는데 다시 또 재발해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6년 차라고 이제 완쾌 판정 받았다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제가 교회 개척교회 목사인 걸 아니까 아, 목사님 개척이 힘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힘들다고, 전혀 안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면 정말 개척교회는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본인 이렇게 셋이서 사모님 넷이서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 전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어저께 빨리 믿음을 회복하시라고. 가까운 교회에 다니셔갖고 빨리 믿음을 회복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제가 눈으로 얘기하지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요 지금 자 구원을 자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오늘 본문입니다. 자,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냐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믿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헛되이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헛된 믿음인 것이. 또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 예수? 그렇지. 예수는 역사서 인물이니까 예수를 믿어 내가.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아. 그 신앙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비기독교인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초신자가 아니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확실하게 달라고. 근데 만약에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멸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과거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체험을 했어도 지금의 현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건 되레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헛되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확실하게 얘기한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자, 내가 받은 건 뭡니까?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뭐한다? 구원을 받는 사실이에요. 예.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사건, 그게 이미 성경대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기서 두 번 반복됩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표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미 1500년 전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만들어낸 사건, 우연히 산 사건이 아니라 이미 모세오경에 구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뭐다?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미 다 예언됐다 사실. 창세기 3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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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인가요?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사탄의 유혹에 빠진 우리의 죄를 다 멸하여 주신다는 사건.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암암리에 은밀히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확증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수많은 사람이 뭐 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도하였던 것이에요. 우화 실화가 아니라 먼 얘기 아니라 직접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 한 명 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가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뭐 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186, 187. 부활의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허위가 아니란 사건입니다. 조작과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란 것이에요.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87페이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자, 8절부터 읽습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올려주셔.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고 잠깐 보여주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행동하며 뭐 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이런 부활의 사건에 뭐한다? 동참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예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할 거야 이렇게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피곤하고 딱딱한 의자에 이 날씨 좋은 날씨에 캠핑장에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 은혜를 믿는 것, 믿었을 때 바로 그 모든 부활의 사건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쭉 증거를 얘기하죠. 그죠? 게바에게 보였고 12제자에게 보였고 그리고 6절 500여 명에 보여줬고 7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줬고 그의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아이를 가지면 10개월 만에 낳아야 되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였다. 갑자기 애가 태어나죠. 팔싹둥이는 원래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쭉 공생애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생활한 제자가 아니라 자기는 갑자기 예수님을 뭐 했다?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겸손의 말씀이죠.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은 여러분이 뭐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내가 정말 작은 자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 그래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던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아마 그거는 위장일 거야.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만나려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인정하냐? 바나바가 인정합니까? 아니다. 정말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가 제자가 되었다. 이 정도로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래를 맞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생애가 다 변했습니다.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은혜에 감격했다면, 받았다면, 은혜에 감격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노력 안 해도 돼. 변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다 기록하였고 자신의 모든 성공 부귀영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전도를 다니면서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또 뱀에 물리고 이런 상황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컸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해요. 거기에 반응할 것이에요.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계시나요? 반응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네, 반응하셔야 돼요. 네. 복음은 끊없이 뭐 해야 된다? 전달돼야 돼요.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듣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마찬가지죠. 16, 누가 마지막 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온 만민의 증인이 되라.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지키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할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꾸 내가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분란이 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11절에서 주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1000년, 2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과거의 메시지와 현재의 메시지와 미래의 메시지가 뭐다?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했고 그들이나 즉 제자들 믿음의 선조들 똑같이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똑같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형제,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은 뭘로 우리가 고백합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한 것, 이게 다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우리가 동일한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동일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동일하게 다시 산다는 사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핵심이고 그 핵심을 우리는 동일하게 다 같이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내용이 있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부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불신앙의 믿음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방언과 체험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주시든지 분명히 계시와 또는 깨닫는 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먼 사건이 아니라는 걸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도 있다. 증인을 쭉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증인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결론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동참을 믿는 사람.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나도 죽으면 부활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확신이 없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는 정말 은혜란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내용, 들은 것처럼 또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아 있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체험을 했다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온 만민 천하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